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칫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어떤 사람이 따르려고 하는데 됐다, 너는 됐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마침 그날 또는 그 전날 부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너는 장사하지도 말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남은 가족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 가서 처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갑자기 집 나간 사람이 소식도 없이 가출한 것처럼 집에 가서 인사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로서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장사도 지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또 가족들이 있어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족하고 상관없이 인연 끊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게 제자의 길인가? 마치 무슨 이단에 빠져서 자기 삶 다 포기하고 가족들하고 인연 끊고 어디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것, 다른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내용을 사실은 주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문자 속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곰곰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58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좀 더 가까이 놓고 하겠습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나는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서 자기 소유의 집이나 자기 소유의 무엇이 있어서 돌아가 쉬고 돌아가 잘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을 짐승조차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왜요? 아무것도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전체 주제랑 이 14장의 전체 주제는 똑같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9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그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33절에처럼 그냥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처럼 그냥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된 거, 내 소유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주님 따르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소유권에 관한 얘기는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든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또는 내 통장에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은 그 소유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본인은 다 비우고 그냥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살기 전에 부모 집이 됐든 본인 것이 됐든 머리 둘 곳이 있었고 직업이 있었고, 그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비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주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제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름으로 돼 있든 내 통장에 있든 내 주머니에 있든 이것을 다 길바닥에 뿌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은 땅바닥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땅 따먹기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은 장난감이 너무 많죠. 장난감이 없어도 컴퓨터 앞에서 휴대폰 가지고 조그만 애들도, 주원이도, 심지어 이나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 가지고 수아도 그러고 놀죠.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예요? 시멘트 바닥은 서울에 나가야 있고 시골에는 다 어디서 놀았어요? 마당에서 놀았어요. 마당의 땅이죠. 그 땅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거나 크게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땅 따먹기를 합니다. 해보신 분? 네. 자, 땅 따먹기. 한 뼘을 재서 이렇게 또는 반 뼘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사금팔이나 작은 돌을 가지고 톡톡 쳐가지고 3번 만에 돌아오면 거기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맨 처음에 그 반원을 그린 그쪽으로 돌이 못 들어왔다. 그러면 다 이제 헛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다시 쳐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기다 아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잘못했다 금이다 금 밖으로 벗어났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산 가지고 돈 가지고 소유 가지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직장에서 경쟁자들하고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듯이 땅 따먹기 할 때도 그렇게 치열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땅 주인이 마당을 쓰려고 얘들아 다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러면 뭐예요? 다 놔두고 쫓겨납니다. 또는 때가 돼서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네 땅 내 땅 막 그냥 막 싸우면서 막 확보하려고 했던 그거 다 놔두고 밥 먹으러 갑니다.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 거고 내 권리도 주님 거고 나의 인생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서가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거냐?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놓을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게요. 내가 주님을 주라 부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그 땅도 그 집도 그 돌도 그 산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고 내 건데 이제 주님 믿으려면 드려야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게 저 산이 어느 집 최부잣집 거예요? 아니에요. 저 들판이 김부잣집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믿고 소유권을 주님께 내드린다는 얘기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원래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였군요 하고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권리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본래 주인에게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영원히 내 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대기업의 총수들 나이 먹으면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고 다 자기 건 줄 알았죠. 누구 겁니까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원래부터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 모든 소유권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 새 한 마리도 벌레 하나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고 믿게 된 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청지기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놓고 맡은 자로서, 관리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다 마치면 다시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다른 사람에게 그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본래부터 내 거라면 내가 가지고 가겠죠. 내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의 기회가 그 시간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러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하는 일을 맡기고. 앞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뒤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진정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가서 뭘 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할 일에 관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그 방향과 목적 안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거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일단 누가복음 이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9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길은 뭐예요?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역할이고 사명이잖아요. 그 전에는 주님이 맡기신 내 역할, 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걸 다 놔두고 돌아서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걸 얻기 위해서 뛰어갔다고요. 그걸 위해서 싸웠다고요. 그걸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요, 새벽 2시에도 차들이 길에 얼마나 많은지, 새벽 3시에도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지. 야,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돈만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나. 길거리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오밤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것, 자기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 자기를 위해서 공부했던 것, 자기를 위해서 걸어갔던 것, 그걸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뭘 지고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그걸 하면서 주님이 간 길을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것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것,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것,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란 어떤 길로 가는 게 제자다. 제자의 인생은,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제자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분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뭘 할 수도 없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소용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쓰지 말란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더 이상은 거기에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썩어질 것에 쓰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 이전에 어떻게 썼어요?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자,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식당까지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차 몰고 가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먹을 걸 위해서 쫓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쫓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쫓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 삼아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상속받고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애초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획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방향이에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서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관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계획, 목적, 방향입니다. 그게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런데 죄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엄한데 딴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글로 가면 죽어요.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쪽으로 가면 다 썩어요. 그쪽으로 가면 다 소멸됩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본래 관역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 믿으면 이것저것 다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던 거 다 포기해야 돼. 아우 난 그거 못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쪽으로 가면 죽고, 그쪽으로 가면 멸망하고, 그쪽으로 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쪽으로 가면 헛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것.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길의 목적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죄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길이, 방향이,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도 우리를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 목적대로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헛짓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들은 죽어서 서로 태어나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아메바에서 시작했고 뭐에서 시작했고 원숭이에서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자리에 외계인을 가져다 놓고 그러고 자기 길들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방향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각각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할 때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히브리서 4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다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약속을 받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갔다. 왜 그들이 못 들어갔느냐? 그들은 그들이 들은 바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14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이 14장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 맨 밑에 이야기예요. 제자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얘기 다음 구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소유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위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할 일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간다면 본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계획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간다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런 제자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제고 뭐가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받아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그렇게 못 삽니다. 마음에 원할 뿐 믿음이 없으면 약속으로 받은 것을 자기가 완성하지 못해요. 제자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열정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자기 인생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돌아봅니다. 예. 예수 믿고 가족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요구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뒤돌아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유권에 관련해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뭘 고백하고 뭘 인정하고 뭘 시인해야 되냐면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장해야 돼요. 예. 주님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관리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의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 한 번 알고 한 번 고백한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맨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소유와 관련돼서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도록 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쓰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집이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계속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할 일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아침에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계획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하루를 끝낼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고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한 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역할에 관한 것인가?
내가 오늘 밥을 먹었다면 이거 왜 먹었나?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어느 산골까지 가가지고 밥 한 끼를 먹고 왔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2시간 아니라 비행기 타고 한나절이라도 가서 밥 한 끼 먹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오늘 내가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병문안을 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저녁에는 내가 오늘 내 시간을 어떤 일에 썼나. 그걸 계속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목적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갖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아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성부정자 성령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고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주저앉았어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지쳤어도 새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낭망해도 다시 용기를 줄 수 있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매 시간 날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길을, 삶의 방향을 뭐예요? 이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제 바꿔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서 내 삶을 살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멸될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그 길이, 그 방향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를 찾고
제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